온전히 바친 것이 되게 하려면 말씀 위에 세운 교회 최석원 목사가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호수아 7장에 나와 있는 아이성 전쟁에 대해서 말해볼까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배경이 되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의 생활을 마무리하고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하기 위해서 많은 전쟁을 치루어야 했었습니다. 이때의 전쟁들을 놓고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다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은 하나님께서 친히 앞장서셔서 하나님께서 먼저 싸워주시는 그런 전쟁이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니까 모든 전쟁에서 연승을 하게 되었었죠. 아이성 전쟁을 눈앞에 두고서 여호수아가 정탐꾼들을 아이성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곳의 정황을 살펴보도록 하였습니다. 정탐꾼들이 돌아와 보고를 하죠. 아이성에는 소수의 사람들만 살고 있으니까 2-3천 명 정도만 보내도 충분히 승리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정탐꾼들의 말대로 3천 명 정도의 사람들을 보내어서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전쟁에서 대패를 하고 맙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결과였었어요. 여호수아가 옷을 찢으면서 그리고 티끌을 뒤집어 쓰면서 날이 저물도록 슬퍼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따져 물었어요. 어찌하여 우리를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여호수아의 물음에 원망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오늘 봉독한 성경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너희가 내게 온전히 바친 물건을 도둑질하여 나와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뒤이어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에 손을 댔다라고 하는 게 패배의 원인이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범인이 누구인지를 색출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온 지파를 불러 모아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그 결과 유다 지파의 후손 가운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뽑히게 되었습니다. 뭔 죄를 범했는지 숨기지 말고 불어라 이렇게 추궁을 하니까 아간이 실토를 하게 되었는데요.
아이성 전쟁에 앞서 여리고성 전쟁이 있었고, 그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면서 많은 전리품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전리품들 가운데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그리고 50세겔 정도 되는 금 한 덩이, 그 분량의 전리품을 아간이 자기 소유로 꿀꺽 삼켰다는 겁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아간과 그의 자식들, 그의 소유물, 아간이 빼돌렸던 물건들을 모두 아골 골짜기로 끌고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아간과 그의 자식들은 돌로 쳐서 죽이고, 물건들은 불로 태워서 재로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는 그 위에 큰 돌무더기를 쌓아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맹렬했던 분노가 그치면서 아이성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이성 전쟁에서 패배한 이유는요, 온전히 바친 물건 때문이었습니다. 아간과 그의 자식들이 멸족당한 이유 역시도 온전히 바친 물건 때문이었습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 이게 도대체 뭐죠? 온전히 바친 물건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고 온 가족의 생사를 좌지우지한단 말입니까? 온전히 바친 물건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겠습니다. 이 물건을 탐내어서 아간이 손을 대고 아간의 소유로 삼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셨던 이유이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셨던 이유가 되겠습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을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헤렘이었습니다. 헤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호수아 7장에 7번이나 사용될 정도로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7번이나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동시에 강조한다는 의미도 있는 것이죠. 그럼 헤렘은 도대체 뭔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지는 물건, 이게 헤렘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진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잠시 헤렘에 대한 율법 규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7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라. 너는 가증한 것을 네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아멘. 전리품으로 얻게 될 은과 금, 이것들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는 게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는 게 율법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진멸하라. 여기에서 진멸하라고 하는 이 낱말은 이제 헤렘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반드시 진멸하라고 하는 게 율법의 규정입니다. 헤렘을 여호수아 7장에서는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 번역을 하고 있고요, 신명기 7장에서는 진멸해야 할 물건으로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 진멸해야 할 물건, 아무리 이렇게 연결시켜 보려고 해도 잘 어울리지가 않죠. 근데 이 두 가지의 뜻이 잘 어울리도록 연결을 해서 이 헤렘을 다시 번역을 하면은요, 이런 뜻이 됩니다. 완전히 멸하여, 이게 진멸이죠, 그렇죠? 완전히 멸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물건, 이게 헤렘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게 되는 조건이 뭐냐면요, 완전히 멸하는 것입니다. 진멸시키는 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멸해야만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게 된다. 이것은 우리 신앙의 삶 속에서 매우 중요한 테마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의 말씀을 잘 들여다보게 되면 우리의 손으로 진멸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손으로 진멸하신다는 것. 그리고 완전히 멸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요, 불로 태우는 것입니다. 불사르는 것이 완전히 멸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의 모든 제사는 화제입니다. 불로 태우는 제사죠. 번제물, 화목제물, 속죄제물, 속건제물, 그리고 소제물. 소제물은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이지 않습니까? 이 모든 제사의 제물은 불로 태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제라고 말하죠. 불로 태워서 완전히 멸해야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된다는 거예요. 불로 완전히 태워야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 헤렘 정신과 일맥상통하는 제사의 정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려면 반드시 불로 태워서 완전히 소멸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게 헤렘의 율법 규정입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첫째 이유는 질병의 예방을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게 될 그 가나안 땅에는요, 풍토병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세균으로 말미암는 질병인데요. 가나안 족속은 이미 면역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면역력이 없을 수 있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질병에 걸려서 큰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스페인이라고 하는 나라가 마야 문명을 점령하는 그런 역사를 공부해 보면은요, 스페인은 거의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아니하고 마야의 인디언들을 몰살시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요, 스페인 사람들이 달고 들어온 세균, 바이러스에 있었습니다. 마야의 인디언들은 그 세균들에 대하여 면역력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손도 쓰지 못한 채 그 세균에 감염되어 몰살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세균으로 말미암는 그런 이런 풍토병에 시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질병의 예방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불로 완전히 태워서 멸하라고 하는 헤렘을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둘째 이유는요,
영적 오염의 방지를 위해서 불로 태울 것을 명하셨다는 겁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숭배했던 우상신들이 있었어요. 이 우상신들을 불로 태워서 완전히 진멸시켜야 했는데 이게 헤렘이죠. 이런 헤렘을 하지 못한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우상들을 자기들의 신으로 섬기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우상이 바로 바알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우상의 신상들을 헤렘하지 않은 결과 결국 이것이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로 태워 완전히 소멸해야만 하는 셋째 이유는요, 물질에 대한 욕심을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전쟁의 전리품으로 획득하게 된 금과 은과 동과 철과 각종 보석들, 이것들은 하나같이 값비싼 물건들입니다. 눈에 보이게 되면 욕심이 나게 되고 욕심이 나면 취하게 되는 물건들이죠. 여기에 추가해서 제사의 제물을 보게 되면요, 제물로 사용될 소와 양과 염소는 흠과 티가 전혀 없는 것들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소재의 제물, 곡식으로 드리는 이 소재의 제물은 처음 수확한 것이어야 합니다. 흠과 티가 없고 처음 수확한 것이어야 하고 하나같이 값비싼 물건들이죠. 눈에 보이면 욕심이 나게 되고 욕심이 나면 취하게 되는 물건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본래 하나님의 것인데 이것들의 욕심을 내어 사람의 것으로 취하게 되면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를 범하지 않으려면 아예 불로 태워서 잿더미로 만들어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헤렘의 정신입니다. 이 헤렘 속에는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어요. 헤렘, 불로 태워서 완전히 소멸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자꾸 욕심을 내고 자기 것으로 취하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상 세 가지의 이유, 질병의 예방을 위해서, 영적 오염의 방지를 위해서, 물질에 대한 욕심을 제거하기 위해서 불로 살라 완전히 제거해야 된다. 이 세 가지의 이유 중에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셋째 이유가 되겠습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을 제거하기 위해서 불로 태워 완전히 소멸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물질에 대한 욕심은 곧 돈에 대한 욕심입니다. 돈 때문에 망가지는 교회들, 돈 때문에 망가지는 목사들을 너무 흔하게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담임 목사직을 세습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왜 목사가 그 아들에게 담임 목사직을 세습해 주느냐? 그 이유는 돈에 대한 욕심 때문입니다. 이것저것 핑계를 갖다 대도 눈에 훤히 보이는 그런 핑계에 불과하죠. 지난주 우리는 전광훈 목사의 광복절 집회를 눈으로 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 이 바이러스가 대확산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 속상하고 또 분노하고 그랬었습니다. 전광훈 목사가 정말 엄청난 욕을 먹고 있는데요, 그런 욕을 얻어먹을 거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광복절 집회를 강행하게 된 이유는요, 다른 거 아닙니다. 돈에 대한 욕심 때문입니다. 예배도 아니고 거리 집회를 하면서
뭐 가장 기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집회 때마다 계속해서 헌금을 거두어 드렸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아, 이 목사의 목적은 돈에 있구나.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런 집회를 강행했던 것입니다. 이게 다 돈이 눈에 보이니까 욕심을 부리고 죄를 저지르는 것이거든요. 욕심을 부리지 못하도록 하려면,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려면 돈을 불살라 버려서 돈이 안 되도록 해야 합니다. 담임 목사직은 아예 세습이 안 되도록 교회법으로 제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 교단은 이미 목사직을 아들에게, 가족에게 세습하지 못하도록 아예 법으로 못 박아두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목사가 욕심내는 돈줄을 불살라버려서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들은 돈에 대한 욕심을 접으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삶으로 조금씩 나아가게 되겠죠. 이게 바로 헤렘의 정신입니다. 전광훈 목사의 경우에는요, 구상권을 청구하고 또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함으로써 자기가 벌어들인 돈의 몇 갑절을 토해내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그의 돈줄을 아예 불태워서 없애버리는 것. 그렇게 되면 돈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삶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헤렘의 정신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머릿속에 떠오른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의 위대한 통찰력에 탐복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통찰력이 지금 우리의 삶과 너무나도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넘어서는 안 되는 그 경계선이 있습니다. 그 경계선은 돈이 필요함, 그리고 돈을 사랑함, 요 사이에 그 경계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돈이 필요해서 땀 흘려 일하면서 그 돈으로, 벌은 돈으로 먹고 살아가는 일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이죠. 문제는 돈을 사랑하는 것으로 빠지는 데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것이, 돈 때문에 믿음을 떠나게 되고 돈 때문에 근심이 떠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근심이 떠나지 않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돈을 사랑하게 되면 사람이 영적으로 망가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돈을 사랑함 쪽으로 넘어가지 않으려면 돈을 불태워서 잿더미로 만들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돈을 불태워서 잿더미로 만드는 순간 그 사람은 믿음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이 되죠. 그리고 그의 삶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거룩한 삶이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자꾸 지나친 욕심을 부리도록 만들고 그 욕심 때문에 자꾸 죄를 범하도록 유혹하는 것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불태워서, 그래서 잿더미로 만들 수 있는 용기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 모두의 삶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거룩하고 의로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신앙인들에겐 넘어서는 안 되는 경계선이 있습니다. 그 경계선을 넘어가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그 모든 죄된 것들을 과감하게 성령의 불로 태워서 소멸시키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 주옵소서. 온전한 드려짐의 삶을 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